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적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암몬이란 나라는 누구이며 나하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원래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게서 태어났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과 모압은 같은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게 하고, 그동안 역사가 3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 특히 암몬이었습니다. 특히 100년 전에는 입다의 시절에, 여러분 입다의 시절이라 하면 사사기 시절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350년의 역사 속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원래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방해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땅 민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암몬은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배하고 땅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보복하는 가운데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 야베스 지역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입다 시절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간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해서 완전히 남녀노소할 것까지 필요 없이 베냐민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동족 상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남은 자는 산속에 숨어있는 600명의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스러워했던 11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앗 야베스 지역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이 청년들에게 시집을 보내게 해서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울에게는 이 길앗 야베스 이 지역이 자기의 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이 길앗 야베스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나하스가 군사를 일으키고 준비된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단은 동부 지역을 먼저 침입해 들어왔는 거지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없습니다. 누가 침입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도 키우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구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들이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왕을 원한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왕정 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부닥치어 보지도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항복했더니 이 암몬 나하스 왕이 항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복 문서를 받아주지 않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이 내가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복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의 노예로 전락하겠다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뒤에 너희들의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위기는 참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왕을 주었나요? 사울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키가 크고요, 성격이 온유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대통령을 세울 때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면 백성들이 투표 수에서 졌던 백성들이 불평을 하여도 할 말이 없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모든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 해서 섰을 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점, 칭찬하는 부분, 감사하는 부분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전파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염이 되어서 온 삽시간에 온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지금 나라가 힘드니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하고 전령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나요?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왕이지만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뽑혔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하면 일단은 처음으로 뽑혔으니까 왕궁을 지어야 되잖아요. 궁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짓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파묻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울에게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라고 사울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애물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릴까 자살의 마음을 그렇게 가집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궁전도 안 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의 대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여도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울이 그 전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제일 나중에 알았어요. 이 나라의 왕이 그만큼 신임을 얻지를 못하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울 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기의 사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는 겸손했고 키가 크고 온유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덮어주고 그들을 포용하는 포용력도 있었어요. 그러한 그 사울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그러한 인물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그가 나중에 말기에 가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더 숙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한 그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몰고 오던 그 2마리의 소를 쪼개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뿌립니다. 그 뿌리는 것이 어떻게 뿌려졌나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그 사울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사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동하게 되어서 그 찢어졌던 그 소의 조각들을 온 나라의 온 지파의 사람들에게 보내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소들도 이같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과 더불어 함께 보내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봐주세요. 7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몇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11지파에서 30만 명이 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과정을 중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사람들에게 서서 연설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주 겁장이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혜가 생각나고 깨달음이 있어서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데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모였나요? 오늘 8절에 보면 베색에서 모였답니다. 이 베색은 바로 이사갈 지파에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인데요, 여기서부터 길랏 라모까지는 20km입니다. 20km 떨어진 그곳에서 오늘 이 사울은 군사들 33만 명을 모았다가 적들에게, 암몬 자손들은, 나하스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7일을 요구하지만은 너희들이 군사도 없는 너희들이 또 있다 한들 오합지졸이 너희들이 우리와 대적하겠느냐, 7일보다 더 많은 날짜를 준다 하더라도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7일을 주었어요. 그때 사울은 그날 밤에 20km나 되는 그 길을 달려가서 밤새 그들을 달려가서 3대로 나누어서 그 암몬 자손들 나하스의 군사들을 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칼도 없습니다. 군사 훈련도 한번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오합지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지거나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사울을 반대했던 그 세력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은 그들을 죽이지 말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적의 손으로부터 건지셨다.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적들을 다 몰아내었다면 충분히 그러한 어떤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전적으로 사울을 지금 밀어주고 사울의 편에서 사울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올리는 그때에 자기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지만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전쟁은 내 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을, 사울을 국민 대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전생애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날 7바퀴를 돌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 날 7바퀴 도는 것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는데 그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본 사람들처럼 임진왜란처럼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의 높이만큼 다리를 놓아서 건너간다거나, 아니면 큰 나무, 통나무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밀고 가서 그 성문을 부순다든가, 그래야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 날 7바퀴 도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전쟁과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가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과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부분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당했습니다. 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봉착하려면 그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려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내 인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 일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에 실패한 자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이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적들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물리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운 적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사울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시며 가장 미천한 자를 제일 위에 미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기도 하시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도소이다. 그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내세우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고 약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하니 새로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줬던 그 왕을 인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시키셔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적군을 물리치므로 하는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그 왕을 인정하고 세우고 존경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세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